함께 외쳐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반대로 얘기하면 혀는 곧 은혜요 온 세상의 은혜이니라 라고도 바꿀 수 있겠지요. 말을 하려면 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미스트롯 1에 참여했던 3위를 했나요? 정미애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또 가정을 지키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참여하고 또 그렇게 이름을 알린 후에 그가 아픔이 왔더라고요. 설암이라고 하는 참 쉽지 않은 병인데 그 설암이 와서 혀를 절단하게 됩니다. 가수로서는 인생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을 할 겁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 혀가 절단을 해서 치료가 또 그렇게 완쾌가 되면서도 며칠 전에 마이웨이인가요? 어떤 그 다큐에서 잠깐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저 사람, 그래서 지금 정상인들과 버금가게 말을 할 수 있는 저 사람, 하나님 그 노력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제가요, 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주먹이 젖이잖아요. 근데 옛날 경찰병원에서요,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밖에 안 굽혀졌어요.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대요. 근데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가 저한테는 절망이었어요. 아주 의사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젊은 의사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니까 인턴부터 레지던트, 그리고 그 전문의를 따신 분, 교수까지 아마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물어봤으니까요. 간호사들한테도 정말 그럴 거냐.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이 인대가 신경이 끊어져서 그냥 끊어져서 이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짓눌렸다고 파해져서 그거를 요만치 절단하고 붙였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어떤 때로는 도전적 기도도 하고 때로는 절규의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를 더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잘해요. 고통을 즐기세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완쾌가 되려면 고통을 즐겨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데. 근데 그 누르는 거를 한 1년여를 그냥 눌렀어요.
제가 탑골공원을 잘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 가다가 탑골공원 쪽이 이렇게 보이면 제가 돌아가요. 우스갯소리지만 탑골공원에서 돌을 맞았기 때문에, 이 대모를 막다가 돌을 맞아서. 근데 1년여를 정말 노력을 했어요. 군대를 제대하는 그때 제 손이 주먹을 쥐고 나갔어요. 제대하고 나서 제가 경찰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자랑을 해줬어요. 안 된다며요. 이거 안 된다며요. 됐잖아요. 어떤 분은 엄마 이게 어떻게 됐나. 그 한 의사분이 저를 보면서 그 차트를 다시 열더니 가능할 수 없는, 한 번 더 찍어보자고. 근데 제가 무슨 마루탑니까? 뭐 거기서 또 찍어보게. 그때 그가 난데 뭘 찍어봅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해주면서 나갔어요. 어떤 그런 배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나왔어요.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합니다. 그리고 걸어 나와서 얼마나 멋지게 말하고 나오는 이 청년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대전으로 내려왔는지. 사실은 그들을 비꼬기 위해서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 그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혀로 곧 불이 되게,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게, 나의 의가 되게 사용하거나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인생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크게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의 의를 드높였던 내 혀, 내 생각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길을 가는데 길가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었냐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관심 가지 않나요? 열방중학교 앞에 입간판을 하나 써붙였는 거예요. 아주 이쁘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10명에 몇 명이나 그걸 물어보러 들어올까요? 난 도대체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고 축복스럽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그 눈빛과 대답하지 않은 그 무거운 입술에 참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앞에 모입니다. 방법을 알고 싶으면, 그런데 일단 돈을 지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액수가 아니니까 뭐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사람들은 조금씩 돈을 내봅니다.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제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청을 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이 간판을 세우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 조심해. 제가 그 문장을 접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조심. 그래서 그 말조심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 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말씀을 찾아보는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국회 청문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낙마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형량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잘해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사람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고 죽을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말. 왜 말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이니 그냥 그 말을 내가 뱉으면 주는 거 된다고. 그런데 가끔은요, 마귀가 성령인 척하며 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을 사용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굉장히 주기도 합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봤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도 이 말을 몇 번을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 보면요, 시간이 다 끝나서 말을 안 한 적이 많더라고요. 왜 이걸 몇 번을 곱씹어 볼까라는 생각 속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빗대 보면요, 혀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 위력의 무게를 우리가 안다면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큰 배도 작은 키로 그 방향을 바꾸듯이 혀는 우리의 몸의 일부이지만 이 몸의 일부를 놓고 이 몸에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세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이 혀는 매우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튜 버드가 저술한 책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 하나 있는 책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얘기 내가 몇 번째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 그 삶 속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몇 번이고 곱씹어 내어드립니다. 왜냐?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제 맘대로 이렇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분명한 그 일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 한 가지 실천하여야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제 손을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했지요. 제 마을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손은 그래 나는 장애인으로 살 거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냐고 하는 이야기,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그들이 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된다에 판가름하는 그 기준치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묻고 답한다면, 그리고 딱 한 가지 내가 끈기 있는 노력을 나는 거기다가 서브한다면 불가능은 가능해지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 안 되니 엄마 했겠지요.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드리워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으로 가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옮겨진대요.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없다라는 거죠. 6절에 가보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말은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생물은 다를 수 있지만 말은 마치 럭비공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럭비 풋볼 선수였잖아요. 한 3년 정도 지난 이제 고참이 됐을 때 공이요 회전에서 날라오면 왼발이 차는 사람과 오른발을 차는 사람의 공이 스핀을 먹고 오는 거와 턴을 먹고 오는 거와는 이게 차이가 달라요. 근데 왼발이 차는 사람이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땐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공을 낙하 지점에서 공이 튈지를 예측은 합니다. 그렇게 뭐 그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100% 맞냐? 아닙니다. 한 51대 4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공의 모서리 부분을 이 끝을 딱 차면은요, 공이 이렇게 돕니다. 공이 이렇게 돌아오는 공은 그래도 알겠는데 이렇게 오는 공은 어디로 튈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이 차오를 때만 하면 다들 긴장을 하게 됩니다. 럭비 공이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혀는 때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작은 딸이 걱정을 해요. 야, 아빠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빠, 지난번에 정기검사 할 때 머리도 같이 검사해봤어요. 아니, 아빠 그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내린 진단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한 주 동안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단어를 다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 한 주 동안에 무수히 말을 이렇게 축적시키고 이게 쌓아둔 게 아니라 막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말하려고 해도 이게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주일날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살고 있지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하니 버리는 작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이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좀 버리기 싫습니까? 버려보십시오. 뭘 그렇게 버리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그 기준치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그 기준을 버리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하나님이 사서 드리워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 이해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으로 어느 날 다가와 이해가 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요. 스피치에 대한 말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레크레이션 지도를 많이 할 때 강의를 많이 다녔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이 제 주전공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훈련법하고 이 인간관계 훈련법으로 들어가면 상담이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 전공이 뭐냐면 스피치법입니다. 그래서 그 스피치법이라는 것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게 스피치법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말은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고받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레크레이션 지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레크레이션 지도사가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어찌 그렇게 재밌어요. 아이고 2시간 1시간 동안 얼마나 웃겼는지. 그건 레크레이션 지도사로 잘못했다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왜요? 레크레이션 지도사는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레크레이션 지도사라는 그 덕목으로 그 분야로 들어가 보면 갑자기 강의가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여기 막 이렇게. 근데 레크레이션 지도사는 인생의 한 부분을 터치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레크레이션 지도사로서 가는 그 분야에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웃기는데 어디서 웃냐면요. 제 말에서 웃지 않아요. 자기들의 무리 속에서 자기들의 무리에 대상자가 나와서 그들이 말하는 걸 갖고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말을 끄집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끄집어내게끔 프로그램을 인도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제자들한테 그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 스피치라고 하는 이 법,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혀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서 그 말 한마디를 던질 때에 그 말 한마디가 누구를 웃게도 만들 수 있고 울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열어도 울렸습니다. 왜? 그들에겐 필요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인 것입니다. 내 입술을 내가 길들일 수 있어. 왜? 내 거니까. 라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기 싫어서 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아보니까요. 지금은 방언을 해야지 또 방언을 멈춰야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방언이 딱 터지는 그 순간에는요. 방언은 멈춰지지를 않아요. 깜짝 놀라서 혀를 막 붙잡아 봤는데도 꼬부라지더라고요. 그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오는데요. 이걸 붙잡아도 소리가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귀신 들린 아이 둘이 방언이 터졌는데 한 아이는 귀신이 들렸고 한 아이는 천사의 방언을 합니다. 성령의 방언을 하는 친구의 혀도 귀신의 방언을 하는 아이의 혀도 똑같이 꼬부라지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아이의 방언은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장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맡겨야 합니다. 현대 신경과학계의 새로운 발견은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적 기초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렵지만 그 말에는 책임이 있고 권세가 따릅니다. 이 한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말로써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십시오. 긍정의 이 얘기를 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5시쯤에요. 막 올라오다 1층에 보셨죠? 막 냉장고가 2대가 들어와 있어요. 한 대가 또 하나 생겼어요. 2층 거를 2층 거가 너무 낡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떠서 근데 막 채팅이 7개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겠나 하는데 우리 저희 사모가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얼마나 이쁘게 써놨는지. 저희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향해서 이런 작은 나눔들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저희가 냉장고가 많이 필요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이 갖다 놔야면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이 없어요. 근데 공간이 하나 있는 곳이 202호에 있는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조금 더 그거 할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냉장고가 하나가 이렇게 이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왜냐하면 채팅 7개나 있으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냉장고를 저희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이 감동이 됐나 봐요. 앞에 있는 7 선배들을 다 제끼고 저희한테 지금 올 수 있냐고 주겠다고. 당장 가야 되잖아요. 당장 가야 되는데 카니발에는 실어 올 수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 가구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퇴근했어요? 퇴근했대. 진잠까지 가서 그 차를 끌고 막 도안동에 가서 차를 실어 갖고 오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집안 분경을 봐서는 꼭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딱 내리자마자 목사님인 게 보였나 봐요. 그가 되게 말을 이쁘게 잘하세요. 한 70까지는 안 되셨을 것 같은데 60대의 분인데 사람들이 나눔을 해주겠다고 냉장고를 나눔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7명 중에 어떤 분들은 몇 년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 상태 괜찮아요? 막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물은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그런 상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중에 가지고 오는데 그 뒤에 책톡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가 잘 사용하고 가족과 함께 10여 년을 사용했으면 가족 아닙니까? 냉장고도 그렇게 애정이 있는 물건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일을 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 물건을 받아오니라 기분이 좋았지만 그 분의 마음까지 받아오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또 그분이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줄 시간도 없고 막 급하게 하면서 우리 그곳에서 잠깐의 제가 그런 생각, 그냥 내 삶이 예수인 것을 예수를 보여주고 가는 것만 해도 전도 아니겠나. 근데 그가 너무나도 마지막 차가 떠나는 데까지 같이 날라줬어요. 저희 사모하고 둘이 가니까 이거 어떻게 여자분하고 아이고 어떻게 두 분이 오셨냐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와갖고 이러냐 그러더니 자기가 같이 날라줬어요. 근데 그분인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더한 감동이 되었나 봐요. 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행동이 어떤 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빗대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축복의 말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렇다면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들에게는 선포적 메시지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이제부터 선포해 나가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말할 수 있는 혀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로써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여금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